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5월 3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출애굽기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위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며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다 몰아가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들을 재촉하며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오니라. 아멘. 출애굽의 그 단일의 생생한 풍경이 오늘의 말씀에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밤중에 이 황망한 일을 당하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며 그 나라 백성들도 속히 이스라엘이 그 땅에 떠나기를 촉촉한 것을 보면 이것이 아직 새벽이 동토기도 전에 이렇게 일어날 일로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어떻게 애굽의 그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애굽 사람들의 각 가정에 그 식구들의 구성원들의 성비와 또 서열을 다 알아서 그렇게 장자들을 다 식별해내어 죽이셨는지 그의 전지하심,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심,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사람의 가정의 장자까지도 놀랍습니다. 심지어는 들판에 있는 짐승들이나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가축의 초대생들까지도 다 죽이신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지로만 끝나면 안 돼요. 전능하심.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더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말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또 보는 것은 출애굽 당일날의 풍경 가운데 특별히 발교되지 못한 떡반죽 그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급박하게 이루어진 출애굽이면은 아직 식사 준비도 채 못한 떡을 만들기 직전에 발교되지 못한 떡반죽들을 어깨에 메고 나왔는가 그 말이죠. 세 번째는요, 오늘 묵상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구약에 나타난 출애굽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바라볼 때 신약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바로 이 중요한 점을 우리가 또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출애굽 10번째 재앙으로서 장자들을 죽이신, 그리고 초대생들을 죽이신 이 사건에서 보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은요, 앞에 나왔던 9가지 재앙과 달라요. 앞에 9가지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재앙들이 이루게 하셨거든요. 10번째 재앙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통하지 않고 이미 그들에게 알려만 주신 대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제 추측에는 죽음의 사자를 대동하시고 애굽 땅에 들어오셔서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그 애굽 땅에서 이루게 하신 그 일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어떻게 각 가정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존귀한 자나 천한 자나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의 가정의 자식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서 하신 그렇게 장자들을 식별해내서 죽이시냔 말이에요. 애굽이란 나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 나라입니까?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그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지중해로 빠져 들어가면서 애굽을 통과하는데 이 강줄기를 따라서 상애굽과 하애굽으로 나눠져요. 어마어마하게 강대한 크고 광활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 애굽 궁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수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애굽 전역에 각 가정에서 통곡과 부르짐이 없는 가정이 어떻다고 했으니까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과연 그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놓치지 않으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심지어는 개미 한 마리의 움직임까지도 아시는,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만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도 아시죠? 나의 가족이 몇 식구인지, 나의 가족의 구성원들과 우리 가족의 성비와 또 자식들의 서열, 누가 장남이고 누가 망태고 누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모르신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나라 각 가정의 장자들을 다 식별해내서 죽이시는 것이, 재앙으로서 죽이시는 것이죠. 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우리 모든 사정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되는 것은 그의 전능하심이에요.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룻밤사이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온 군대를 동원해서 한다 해도 아마 몇 날, 며칠, 몇 달 걸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걸 다 조사해서 누가 장자인지 다 식별해보고 어떤 게 초대장인지 식별해내서 주의로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군대가 동원돼야 되고 얼마나 많은 날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요, 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레립의 그 군대를 한 천사를 통하여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인 것을 통해서 넉넉히 짐작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한 천사가 예루살렘과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모욕했던 아수르 사레비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버리고 이것이 결정적인 타격이 되어서 아수르가 망하는 길로 내가게 돼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애굽 온 땅에서 일어났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묵상의 주제로서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고 또 우리가 구한 것을 능히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그 아버지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출애굽의 인상적인 풍경으로서 백성들이 채 발견되지 못한 떡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심이 하나 들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앞에 놓고 6월절 의식을 지키라 하면서 엄중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발교되지 아니한 누룩을 넣지 아니한 그 밀가루로 반죽한 빵,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고 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했잖아요. 너희 집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출애굽하는 날 이 누룩을 넣어서 발교같이 되지 못한 그런 밀가루 반죽을 갖고 나왔냔 말이죠.
잘못하면 이 말씀에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7일간 무기병을 먹으며 누구를 보이지 않게 하신 것은 첫 번째 출애굽에서 6월절에서 된 것이 난 아니라고 봐요. 왜요? 출애굽 채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지금 6월절 채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출애굽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7일간 무기병을 먹고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매년 6월절을 만들 때마다 행해야 될 의식으로서 주어진 말씀인 것을 우리가 출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9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호렙산 앞에서 1년을 보내고 다시 6월절, 첫 번째 6월절을 두 번째 6월절이네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맞은 첫 번째 6월절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좀 임시적인 6월절로 들어갔다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완전하게 시키지는 6월절은 민수기 9장에서 우리가 호렙산 앞에서 1년을 보낸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광야로 행진해 가기 전에 6월절 의식을 지시거든요. 그때는 앞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완벽하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누룩이 보이지 않게 이런 의식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7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완전수 7일에 담겨 있는 상징성이 뭡니까? 우리가 늘 이 무교병을 먹으면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같은 6월절 정신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을 여기서 교훈받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출애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묵상해 보는 건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에서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았습니다. 두 번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정말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출애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나타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지전능하심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갔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어찌하여 자기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는 무력함을 보이시며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그렇다면 신약에 들어와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출애굽에서는 무력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뛰어넘는 더 큰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의 출애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애굽 나라와 바로 왕으로 상징된 흑암의 세력과 사탄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의 정죄와 사탄 마귀의 항의가 없도록 그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자기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심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탄 마귀를 완전하게 깨뜨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출애굽은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면 이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하게 정복하고 멸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내려놓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마귀의 모든 정죄와 공세를 다 차단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어지게 완성된 십자가야말로 구약의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더욱 넘어서는 완전하신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이 경험한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출애굽, 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출애굽의 이야기를 고대 시대에 있었던 일로 우리가 그렇게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출애굽과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며 모형이 되어서 마침내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더욱 넘치게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노력도 고민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신 전지전능하심을 보였습니다. 구약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애굽 왕과 모든 애굽 사람들이 굴복되도록 전지전능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은 이런 구약에 나타난 출애굽보다 천지창조보다 더욱 능가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보여주신 전지전능하심을 뛰어넘어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일로 사랑으로 우리의 출애굽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영원히 찬송하고 주님을 우리가 높이며 경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예비하다가 주님 날에 우리가 다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께 맡깁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